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견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석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괜찮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숨은 일꾼이 보인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숨은 일꾼이 보인다. Only when the Holy Spirit is a guide us can a hidden worker be seen. 이런 말인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방해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이 만약에 이념화됐다. 나의 잘못된 생각이 사상화되어졌다. 그러면은 진짜 성령 인도 받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사상대로, 자기의 이념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총회 고시부 55명이 고시를 치는데 제가 시험관으로 갔어요. 시험관으로 가고 면접관으로 갔는데 하루 동안 수고했다고 봉투를 주는데 이거 100만 원을 넘게 줬어요. 105만 원 주대. 참말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가져오기가 바쁘게야 집사람 많이 줬지만 이제 1세기에 처음으로 목사고시를 보지 않습니까? 7년 공부해가지고 목사고시 보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시험 감독으로 왔다 갔다 했었고 컨닝 하고 싶은데 컨닝도 못 하겠고 막 컨닝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네. 나이 드신 사람들은 나이 들어갖고 이제 목사고시를 합격해야 되겠는데 가만 보니까 컨닝도 한 것 같아. 근데 모르차 하고 그냥 봐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55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또 8가지 또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투표를 나라 미리 사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념화되어지고 사상화되어지면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국가의 이정자는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어요.
문재인도 하나님이 세웠고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고 이재명도 하나님이 세웠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생각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국가의 이정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우리는 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진짜 대통령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 장사꾼에게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한나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면 돼요. 우리 김양수 권사님이 급식 43년 하셔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다고 군수가 감사패를 줬다고 보은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내가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축하한번 합시다. 축하합니다. 예. 예. 하여튼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참 귀중한 겁니다. 남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요,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남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그 영어 단어 중에서, 수거 중에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I am happy because of you. 그런 그 문장이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 because of가 그 수거인데, 뭐 때문에, 너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들이 즐거워하는 것 보고 좋아해요. 할머니가 6시 내 고향에 보니까 할머니가 1년 동안 수도가 물이 새는 것 가지고 물만 틀면 물이 옆에서 새요. 그 수도 꼭지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라인이 구멍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와가지고 수도를 고쳐줬네. 고쳐지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1년 동안 물 틀 때마다 막 물이 없는 데 가니까 힘들었었는데 고쳐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막 고맙다고 막 하니까 이분들이 고쳐진 분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요, 우리는 성령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 딱 돼가지고 취임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청소부 아줌마들을 인사하고 사진 찍은 그 모습 보면서 나 감동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하냐? 두 번째로 야당 대표의 모임을 갔더라고. 전직 대통령은 야당 대표의 모임도 막 안카제프 혼자서 막 독주해 붙는데, 야, 그래 이번 대통령은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사상화되거나 이념화돼 버리면은 이거 큰탈 납니다. 진짜 큰탈 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셔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잉태가 돼가지고 사무엘을 낳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겠는데 베드로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 하늘에서. 4발 가진 짐승을 보자기에다 막 담아요, 하나님이. 공중에 막 나는 새들도 담아가지고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잠깐 이렇게 환상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베드로를 향해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두 번째 소리가 나서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속되다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만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이.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면 깨끗한 것이지 네가 왜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냐. 그러고 딱 있는데 고넬료 밑에 있는 하인들이 와가지고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어디서 왔냐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옛날 같으면은 절대로 갈 수가 없지요, 베드로와. 근데 베드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가니까 베드로가 딱 들어서니까 고넬료가 딱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너무 반기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4발 가진 짐승 또 공중에 나는 새를 갖다가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해서 내가 부정하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3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보자기에 올라가서 내가 차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만이 숨은 일꾼이 보인다 말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작업을 했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남이 되어지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줘야 돼요. 불광동의 그 순복음 신학교에서는 내가 초청을 받고 저쪽에 한세대 대학에서 또 한 명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목사님을 선을 보는 거예요. 대구 여자인데 그 사모님을 내가 만났어요. 아가씨를 딱 만났지요. 만나니까 10몇 번을 하나님이 원치 안에서 10몇 번을 선을 봤는데 자기가 태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서 뭐 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모님 되겠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난 사람이 다 누구예요? 목회자 될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핑계 대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사모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는데 장혜자 목사님이 와도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왜 자기가 판단해갖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이제 중매 역할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그러더니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나보고 또 나이도 내가 더 어린데 나보고 결혼식에 와서 축복기도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가서 결혼식장에 가고. 그랬더니 막 복부를 두둑하게 줬더라고. 예,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원하면 성령 인도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으면 깨끗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웠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의 성령 인도라니까요. 요셉이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의 성령 인도라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성령 인도라고 볼 수가 없죠. 요셉은 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성령 인도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노예 중에서 가정의 모든 경제를 담당하는 총무가 됐다니까요. 경제 총무가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경제를 배우게 되지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갔는데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아주 멋있는 정치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은 서운해요. 뭔 일이 터지면은.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걸 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생각이 사상화되어지고 이념화되어지면은 자기 생각대로 돼야지 하나님 응답이라 생각한다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 이 베드로가 그 생각이 깨졌어요. 깨지니까 백부장 이달리아 가이사라 그 이달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옛날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야 될 거라. 하나님이 3번이나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판단해갖고 그럴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는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만약에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성령님도 못 받아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니까 성령님도 받아가고 숨은 일꾼 고넬료를 만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지난 주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카바런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갖다가 책으로 기록한 것을 갖다가 테스트먼트, 우리 인간끼리 약속을 갖다가 프로미스,
똑같은 약속이지만은 틀립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의 옷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 집사가 살던 곳인데 베드로가 거기에 또 현장에 백부장 고넬료를 예비하시고 전도자 베드로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서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에 말하기를 요빠에 보내가지고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너희 집에 오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넬료는 숨은 일꾼인데 갈급한 군인이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입니다. 그 영혼을 누가 알았냐?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고넬료가 추모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서가더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그렇게 베드로를 청해라라고 이제 전날 말씀해가지고 종들을 보내는데 그 이튿날 하나님이 누굴 작업하냐? 베드로를 작업하고 있다. 정오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더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정오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네 발 달린 짐승을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모아놓고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아니요, 나는 못 잡아먹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깨끗게 했다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말을 하느냐? 그 말을 3번 한 다음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갈급한 군인을 만난 베드로. 노마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이 노마 복음화에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어떤 상황이 내게 도달해도 어떤 문제가 내게 와도 내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저는 외국에 90년도에 외국에 있을 때요. 집 얻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와 같이 집을 얻으러 다니는데 집이 없어요. 집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배와 같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선배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집을 줘야 되고 이런 집을 줘야 되고요. 그렇죠. 좋은 집을 주라고 기도를 하는데 나만큼 좋은 집을 얻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알아서 주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각선이 목사님 아들이 이어가가지고 살던 집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그 좋은 집이냐면은 바로 집 앞에가 경찰이 살고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 집을 강도들이 터는
집들이 많았거든요. 치안이 아주 불안정하고, 그런데 집 앞에 경찰이 살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뭐 돌아다닐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2층 집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고치신 하나님, 그 생각을 바꾸신 하나님, 고넬료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고쳐 줘가지고 내가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사상과 이념이 만약에 내 영과 몸과 내 삶을 갖다가 주장해 버린다면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김일성이한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버리니까 비참한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는 내 생각이 사상화되어지고 이념화돼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좀 틀려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만 있나니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감기 몸살을 실컷 하고 또 조직검사를 했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됐고 내 인생이 지금 작은 나이가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제 제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대화 가운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내 이념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